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나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나팔을 불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이냐?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입니다. 상급을 받는 날, 신원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징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날은 상급의 날, 신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오는가? 2절부터 3절을 보면 마치 메뚜기가 몰려와서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황폐한 들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 그게 황폐한 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러한 일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들은 전혀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임하는 재앙이 천재지변과 같은 수준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도 천재지변과 같은 수준으로 임하고 메뚜기의 재앙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도 천재지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재지변의 대상으로 얘기되는 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잃고 그들이 무기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 달, 별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한 방편, 한 모습이 바로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 해, 달, 별을 숭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 심판하는 무리의 지휘관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냥 이방의 뜻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강한 나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하고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2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가보면 또 나팔을 붑니다. 앞에서 불었던 나팔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었다면 15절에 등장하는 이 나팔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모여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같은 나팔이지만 전혀 다른 경고의 나팔이고 이제 돌아가자고 해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소리, 그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모여 금식하고 돌이킨다면 분명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경고의 소리도 들으시고 성회를 선포하며 금식을 선포하는 나팔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가는, 주께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하나님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원의 날, 은혜의 날, 상급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날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어찌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불안하고 백신도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하나님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나팔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팔의 소리로 불안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하나님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닥쳐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가 계속 조퇴를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돌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또 예배 가운데 찾아뵙겠습니다. 샬롬.